돌아오는 길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 쌍이 같이 살다가 암컷이 알을 낳으면요, 이 물고기는 이상하게 암컷은 떠나가고 수컷이 그 알을 부화할 때까지 잘 돌보는 것이 이 가시고기입니다. 수컷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15일 동안 그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부채질을 하면서 바로 이 알들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혹 다른 어류가 찾아오면요, 공격을 해서 그 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수컷 가시고기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이와 같이 15일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부채질한 결과 나중에는 주둥이가 다 바로 헐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웠던 비늘들이 다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이와 같이 알들이 다 부화해서 새끼들이 다 부화하면은 둥지 앞에서 모든 힘을 15일 동안 사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만 쓰러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새끼들은 자기가 먹이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쓰러져 있고, 그리고 다 비닐이 벗겨진 어머니, 아빠의 그러한 정말 사체를 이제는 부패해가는 것을 먹고 그 고기들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시고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아들을 둘뒀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나중에 띄어줄 분깃 재산을 나에게 좀 띄워주세요.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이 둘째 아들이 너무나 때를 썼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그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늘 간섭을 받고 아버지 밑에서 용돈 타서 아버지의 휘하에 있으니까 늘 불편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잔소리가 없고 아버지 간섭이 없고 아버지가 나를 터치하지 않는 먼 나라를 가서 헐헐 날고 혼자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이 화려한 외출인 줄 알고, 그리고 화려한 자신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가서 풍요를 꿈꾸고 행복을 꿈꿨는데,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간섭이 없으니까 이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술집에 갔습니다. 술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간섭받지 않고 재밌게 놀고 즐겼다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성경은 16절에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바로 행동하고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돈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자 이제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바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가서 이 백성 중에 시골에 가서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돼지를 돌보는 일을 그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 사는 것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닿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그것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궁핍과 허기 가운데 자신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는 돼지를 쳤습니다. 돼지를 양육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알았어요. 너무 배고파서 돼지를 쳐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궁핍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고 있어요. 쥐염나무 열매를 보면요, 콩깍기 같습니다. 그걸 씹어보면요, 그냥 달짝지근한 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행복을 찾아왔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정말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단지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떠나고 나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토스토예프스키는 이것을 안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나는 믿음 생활 안 해,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떠나고 잃어버린 것이 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떠난 결과 자신의 삶을 비참하고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힘들면 도와줬습니다. 아프면 돌봐줬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 해결해 줬습니다. 또 위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비록 간섭은 받았지만 그의 삶에 늘 안정감이 있었고 삶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간섭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자 이제는 자신의 삶에 어느 누구도 이 궁핍 속에서 자기를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가 배고플 때 누구도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을 때 격려도 안 해줬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간섭받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삶에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작은 아들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를 왜 다녀? 그렇게 꼭 힘들게 어떻게 다녀? 오늘 김 집사님 말씀하셨지. 김혜숙 집사님 보고 그랬다, 권사님 보고 그랬다잖아요. 교회를 왜 다녀? 그 바쁜 시간, 아니 직장 갔다 와서 일요일 날 쉬어야지 왜 나가? 라고 했듯이 우리는 그러한 삶이 불편한 것 같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장부를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 피를 갖고 우리가 태어났듯이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 모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장부 오장육부를 하나님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어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류가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빚어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세상에 만드시고 그리고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너는 내 것이라 하겠어요. 내가 너를
어머니부터 해서 창조했고 너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삼아주고 너희들 한 사람에서는 지명에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떠난 것이 평안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자신의 삶에 뭔가 허전합니다. 내가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기도 합니다. 내 삶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왜? 내 허전한 마음, 내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부나 명예나 명성이나 우리의 삶과 인기를 누린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희극 배우 채플린이 있죠. 여러분 채플린은요 보기만 해도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채플린은 말년에 이런 고백했습니다.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늘 평안이 없었어요. 늘 고독했습니다. 인생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이 자신의 삶이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고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 아시잖아요. 세계에 바로 연예인이고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가요 마지막 그의 삶을 마칠 때 불안과 고독 때문에 자살해 죽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 삶에 미모가 없었습니까? 인기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채플린의 마음속에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에 평안한 것을 그리고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채플린이나 마릴린 먼로가 이토록 허무와 고독 속에 죽어야 됐고 그의 삶의 허무와 고독 속을 살아야 됐습니까? 답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무엇이 내 삶을 보람있게 하고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해답이 무엇인지 이 답을 몰랐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그 답을 몰라서 그들은 이와 같이 헤매다가 허무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아들은 이 허무를 느끼고 나서 그때서야 아버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인생에 실패하고 나니까 아버지 품이 너무 그리웠어요. 내가 허전함 속에 있으니까 아버지 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을 다시 생각하고 본래의 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흉년에 그는 이제는 그래 내가 바른 길이 무엇인가? 내 삶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한 거구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나는 존귀한 아들이지. 나는 내 삶에 행복하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보호받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구나. 내가 아버지 아들의 정말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스스로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정말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디로?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왜? 나는 지금 허무하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래. 내 삶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 아버지가 돌봄을 줄 때 보호받지 못해서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못된 자식, 내 재산 겨우 가지고 가서 정말 탕진하고 나쁜 자식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고 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멀리 동구바스를 쳐다보니까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이제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치는 일을 했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누더기 옷이 됐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굶주려 가지고 정말 이전에 살도 퉁퉁했던 아들이 이제는 깡 말라 가지고 정말 모습도 완전히 변했을 것입니다. 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떼도 쓰고 그리고 당당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너무 면목이 없어서 고개는 푹 숙였을 것입니다. 아들 상상이 됩니까? 허름한 모자 쓰고 누더기 옷 입고 고개는 푹 숙이고 그리고 어깨는 축 처져 가지고 힘없이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누군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늘 그리워하면서 통고부까지 봐왔습니다. 아들을 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바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 달려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에 보면요, 전력 질주했다는 겁니다. 100m 선수가 바로 이같이 꼬린점을 내서 전력 질주하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목을 안습니까? 우리는 허그할 때 가슴을 안잖아요. 그런데 목을 안습니까? 목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불효자는 마을에서 그 불효자를 발견하면 돌을 쳐서 율법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이제 동네의 소문도 다 났고 아들이 이제는 저와 같이 불효자가 다 가산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먼저 보면 돌을 들어서 그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바로 그의 목을 껴안았다는 것은 이 아들 생명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들 생명 보호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겼다 알겠어요.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을까요? 그래, 나는 죽지 못해서 여기 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왔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전에 자기는 아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있어도 좋으니까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미안함,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비참해서 이같이 낙심했던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이 담겨서 푹 숙이고 아무 말 못하는 그에게 치긴 여겼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마음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들아, 네가 얼마나 나에게 체면이 없는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치긴 여깁니다. 그의 고통, 그의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아버지가 그 느끼고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은 무엇입니까? 다시 아들로 세워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들의 권위로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왜? 나갔을 때 그는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아들의 위치에서 옷을 입혀서 새로운 권위를 세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이라고 언약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줬다고 했어요. 새 신은 뭡니까? 새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아들을 이제 아들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권위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이 아들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잔치를 베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어요? 이 탕전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이토록 받아주고
그리고 측은히 잔치를 하고 기뻐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동고만 멀리 있을 때도 찾아와서 환영하고 기뻐했던 거 왜? 아버지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사랑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을 빚어서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와 같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를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중에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내가 세상에서는 마음껏 살고 내가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정말 허공에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서 허덕이는 그와 같이, 내가 뭔가 잡을 수 없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허공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과 같이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고난과 역경과 마음에 허전함을 낀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되겠다는 것. 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널 지켜주는 바로 능력이 되고 보호자가 돼서 네 삶을 지켜주겠다는 것. 허무할 때 너를 위로해주고 너희 가정에 너희 자녀들도 내가 지켜줄 때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김효정 집사님이 귀한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삶에 예수님 믿고 났더니만 우리 가정이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십니다. 아버지가 함께 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어른이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보호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